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주체인 우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진지하고 진실되게 믿어야 하죠. 그러나 신앙의 주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진지하게 믿어도 그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타락한 종교성대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우상에 가까운 하나님을 믿는 우상 종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God bless you 혹은 God bless America. 그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Amazing Grace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과 그 노래를 TV를 통해서 볼 때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나라의 정책과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경에 명백히 죄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라의 정책으로 정하고 삶 가운데 시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뭐라고 한다고요? God bless America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연예인인지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방탕하게 살고 부끄럽게 사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너무나 은혜스럽게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고 외치는 갓,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이며 어떤 은혜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기복적인 번영신앙,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은사주의 신앙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대세입니다. 이번에 페루에 가보니까 남미의 흐름이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순복음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페루 교회 안에 13살만 되면 거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페루 나라의 법으로 남자는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할 정도로 외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인데도 성적 순결을 거의 소중하게 붙들지 않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유비가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주어진 이유를 설명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고 성경의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 신앙이 소수가 되고 외로워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해 주는 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인데요.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전능하신 신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위로자 정도가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하나님이 계시며 그 사랑을 중재하고 교통하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던, 그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초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실현되는 영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인격과 지성, 감정과 의지를 가진 3퍼슨적 퍼슨 인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서의 구체적인 속성을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과 막연하게 자신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분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죠. 무한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속성, 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전지하신 분이며 무한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어려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따라갈 수 있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을 지은 모세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그럽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시며 광대하신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유한한 시간의 길이에 제한되어 있는 인생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다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 시제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 시간에 구애를 받고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제가 있습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죠? 어제가 없는 오늘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어제는 오늘과 동일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원한 분이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의 창조주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입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 허둥대지 않으며 그 영혼을 오늘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존재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땅 위의 하루하루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저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오늘이, 나의 내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내일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둘 때 비로소 우리는 강건하면 80을 사는 이 짧은 인생이 단잠과 같으며 아침에 돋아서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죠. 결국 티끌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고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겸손의 문턱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께 기도하게 되죠. 주여,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유한함,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이 땅이 전부가 됩니다.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이 땅이 전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안락하게 살며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더 즐거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전능자를 자기 편으로 두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기독교는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망스러운 신앙, God bless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는 그런 신앙이 이런 데서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의 제한 속에 인생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유한함,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 그것이 언제 참된 의미가 됩니까? 이 땅에 허락받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의 길이와 그 모든 걸음의 흔적들이 언제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생명을 향한 진전이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워둘 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영원과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역사의 한 시점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얽매여 사는 피조물의 인생 정도가 아니고 땅을 살지만 하늘을 잇대어 살 수 있는, 오늘을 살지만 지금을 살지만 그 지금이 영원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영원을 향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시편 90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나타내시며 나타내소서라고 했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시인인 모세가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십시오. 욕망의 이전 투구를 일삼으며 이 땅의 악의 다툼만 보는 우리의 눈이 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엄밀하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제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그때 악의 다툼의 현장만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엄밀한 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의 삶이 참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럴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God bless you는 그때 하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괴로운 날수를 살고 있어요. 화를 당하는 연수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것 이거 아닙니까? 나의 일생이 기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걸 꿈꾸고 그걸 소망합니다. 행복이란 이름으로 그걸 기대하죠. 그러나 정작 영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생이 기쁘기를 꿈꾸지만 그 모든 일생을 영원에 잇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오늘을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생 동안 만족을 꿈꾸고 즐거움을 소망하지만 그 꿈과 기대는 헛된 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허락받은 오늘을 영원에 잇대일 수 있다면 눈뜨는 아침마다 우리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에서 눈을 뜨면 여러분을 손잡아 이끄시면서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삶에 짓눌려 아침부터 신음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인자한 아침입니까? 괴롭습니까? 그 관건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오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에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의미는 여기 이 땅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오늘을 영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의 슬픔이 새로운 지평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매일 아침이 이 땅을 넘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에 접촉되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허락받은 이 짧은 한 유한한 생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 반복해요.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이 경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찰나에 끝이 나죠. 짧은 한 생이 다하면 이 땅에서 인생이 한 모든 수고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끝이 납니다. 덧없이 우리의 수고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오늘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걸음걸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내는 사람은 그 손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손으로 행한 수고가 견고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무너지지 않는 것,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도,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우리의 일생을 믿음으로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치와 칭찬과 영광으로 견고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의미가,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위해서 오늘부터 허둥지둥 하루를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제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오늘을 영원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영원하지.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를 애쓰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영접하고 경험한다면 지금 여기서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모든 오늘이 하루하루 시간상으로는 단축되고 줄어들지만 그 하루하루 줄어드는 우리의 시간이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고 영혼을 향한 설레임과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남은 날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기로 들어가는 설레임과 기대입니까? 미래가 두려움이면 현재는 기쁨으로 극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오늘이 건설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래야 하루하루 다가오는 카운트하면서 우리의 실제로 다가오는 우리의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설레임과 새로운 기대를 여는 전혀 다른 우리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자유로 바꾸고 내일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는 이 인생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9장의 가사 중에 우리가 예배 중에 자주 부르는 송영송이죠. 그 9장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과 슬픔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오늘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에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인생의 보편적인 실존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슬픔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고 영원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믿게 하는 영원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만이 오늘을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슬픔이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 슬픔의 오늘이 영원에 잇대어질 때 새로운 지금이 되고 새로운 오늘이 됩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영혼이라는 세계에 우리의 안목이 접촉되어 오늘 나의 슬픔이 새로운 오늘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을 치료하는 주치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잠시의 시간을 내 재산의 절반과 바꾸겠습니다. 잠시라도 내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가 가진 내 나라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어서 잠시라는 시간을 바꾸었다고 칩시다. 그 잠시의 시간을 허락받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잠시 연장된 그 시간이 과거와 똑같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그 잠시가 영원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바꾼 그 잠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부터를 좀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전능하심이 순간과 찰나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지하심과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어려우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영광과 지혜가 통일한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허락받은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열반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 지금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바벨론과 열방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통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저울의 티끌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열방과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눌러서 공곡해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통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하도록 여러분이 허덕이는 그 짐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고난과 슬픔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한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 뜻대로 진행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고난, 그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다 주의 뜻 가운데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슬픔이, 그 고난이, 그 여러분의 눈물이 영원에 잇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가 전부임을,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고, 이 땅은 눈물과 한숨과 비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그런 유한한 인생의 숙제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내가 허덕이며 넘어가는 나의 고난이구나, 나의 슬픔이구나, 이것이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는 비로소 허겁지겁 모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솟구치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호피해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이때일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달려가도 여러분은 곤비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이 영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영혼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육신을 내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어 영혼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이 무너지거나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믿음으로 영원에 잇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있는 우리의 오늘이지만 그 오늘을 기쁨으로, 그 오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솟아오르듯이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들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